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남아신 주님 경배하라. 만왕의 왕주님께 이와 거룩한 바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자손을 끊으신 이 땅의 헝클림이 살아서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은 이바 거룩한 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는 큰 이정표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비록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더라도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오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언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흠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 아주 가까이 오셨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수록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는 이런 거는 현저하게 줄어요. 거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루살렘 가까이 오니까 깊이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이 10머나를 한 머나씩 받았는 종들이 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정말 내가 이 말씀 듣고 내가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귀인, 귀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떠났는데 떠나면서 각 자기의 종한테, 일꾼들한테 한 머나씩을 남겨주었습니다. 한 머나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근데 한 머나씩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한 머나씩 같이 이렇게 나누어 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종한테는 10달란트, 어떤 종한테는 5달란트, 어떤 종한테는 1달란트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야기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기억이 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억이 남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돈을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이걸 가지고 이걸 미천 삼아서 장사를 해라. 내가 돌아와서 회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장사를 떠났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떠났습니다. 근데 갔다 왔어요. 왕위를 받아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제 셈을 합니다. 셈을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뒤로 몰래 다른 왕위를 받으러 간 그 나라에 가서 뒤로 몰래 가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밀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셈을 합니다.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준 종들에게 셈을 해요. 어떤 종은 와서 내가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기뻐하면서 잘했다.
내가 왕위를 받아왔으니까 너는 10고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너도 참 잘했다. 너는 5고을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에 한 종은 와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냥 한 문화, 당신이 준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서 그냥 보관만 했습니다. 왜 보관만 했느냐? 당신이 무서워요. 뭐냐?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니까 내가 무서워서 혹시라도 본전도 못 찾을까봐 여기 수건에 싸서 보관만 했다는 거예요. 보관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 몹쓸놈아,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있는 것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아예 줘버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 얘기, 우리 아마 몇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를 다녔었으면은, 몇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과연 이 비유가 말이 되냐, 이거야. 나는 어떤 사람, 돈을 받아서 그냥 저기 수건에 싸서 창고에 보관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려고 지어냈을 거다. 물론 지어냈긴 했는데 그냥 비유니까 이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할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해서 이 비유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그 나라에 왕이 있어도 그 왕은 자기 백성들이 마음대로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못해. 로마에 가서 헤롯 왕이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로마에 가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로마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그 헤롯 대왕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아켈라우라고 있었는데 아켈라우가 로마로 갔습니다. 인준을 받으려고. 로마에서 승인을 해줘야 이 나라의 왕이 돼요. 유대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켈라오가 아주 악독한 그런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못하겠다 하면은 왕이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로마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도 이 아켈라오를 그냥 왕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돌아와서 자기를 반대하던 그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시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주의해서 넘겨야 할 게 뭔가 하면은 이런 일이 왜 이상하냐? 가장 먼저 이상한 게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세 번째 사람 때문에 이상한 건데 세 번째 사람이 자기 주인을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은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뭐예요 이게? 자기가 주지도 않았는데 거둬요. 빼앗아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심지도 않은데 거두어 가요.
뭘 심어놓고 거두어 가야 될 텐데 심지도 않고 거두어 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 뭐야? 도둑이거나 뭔가 이상하거나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 이 사람은, 이 셋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런 사람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폭놓고 혹시나 잘못하다가 본전까지 날려버리면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하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이 주인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비유에 한 머나씩 나눠주고 장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머나가 뭘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주었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주고 이걸로 장사하라 했으니까 사람들이 머리에 팍 떠오르는 건 뭐겠어요? 전도해라 이렇게 되겠죠. 대부분이 전도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도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저리 알려가서 이 사람도 전도하고 저 사람도 전도하고 전도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전도 맞습니다. 전도 맞는데 근데 전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뭔가 하면은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한테 한 머나씩 나눠준 건 뭐냐? 복음을 나눠줬어요. 말씀을 나눠줬어요. 말씀을 나눠주면서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말씀을 살았는데 자,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이 성경 말씀을 우리한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게요. 말씀은 말씀대로 잘 살면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대로 잘 살지 않고 악하게 살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성경의 기본입니다. 성경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 말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 28장 나와요. 신명기 28장 복과 화의 장입니다. 복에 관한 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주보를 보시든지 앞을 보시든지 이게 우리 성경을 이루는 근간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이겁니다. 네가 내 말씀대로 살아가 잘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면 언제나 복을 받습니까? 말씀대로 잘 살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미어질 거예요. 왜 안 들어오겠어요? 복 받는다는데.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재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 생활은 살아보시면, 나도 한 70년 살았는데 70년 살아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엉뚱하게 해를 받는 경우도 엄청 많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하게 예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 주로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너희 삶의 밑줄을 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삶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무던 예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삶을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인데 애들하고 같이 놀다가 텃밭을 만들어놨는데 텃밭에서 아이들하고 열심히 채소 가꾸고 뭐 이래 하다가 예배 시간을 늦은 경우도 많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려고 올라오다가 그냥 흙먼지 묻은 채로 그냥 옷 대충 논에 밭에 일하다가 올라와서 말씀을 경험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다른 목사님처럼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찬송도 막 박수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살아가려고 예를 썼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성도들이 막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지 성도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어느 그 해는 홍수가 많이 졌는데 홍수 때문에 그런지 전염병이 돌아서 자기 아들 2명이 그 홍수 속에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때부터 야 이상하다 이러면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장로님이 오셔서 그만 떠나가 달라고 사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떠나야 돼요. 어느 시골 초라한데 강원도 어느 산골로 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제대로 살았는데 바로 살았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는 이런 건지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이 비유를 며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거의 다 왔어요. 며칠 후에 일주일도 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말씀대로 제대로 했는데 돌아온 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압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면서 대답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성경에는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없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바울이 죽을 때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뭐라고 말씀 한마디 해주셨습니까? 없어요.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자, 이런 것을 지켜봤던 한 문화를 가졌던 종이 이걸 봤는데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상한 하나님.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이상한 거두지 않은데
심지도 않은데 거두어가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이상한 하나님이었어요. 이런 하나님 보고 자기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버린 거예요. 안 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 심지 않은데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걸 남기겠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앞에 두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10그릇도 10문화로 만들기도 하고 5문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건 이런 거였지만, 그렇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했더니 10문화가 되고 5문화가 되었던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욥기를 계속 묵상했어요. 계속 묵상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 욥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합니까? 자기는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습니다. 동방의 의인이 있어요. 혐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온 건 뭐였어요? 아들, 딸 다 죽고 자기가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그렇잖아요. 그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었어요. 이상한 하나님. 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어 가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막 대들어요. 하나님을 고소한다고 했어요. 고소한다고 했어요. 한번 따져보자. 나는 잘못한 건데 왜 이러냐. 이렇게 막 고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끝에 가서 나오셨어요. 욥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는 별자리 하나도 제대로 지킬 줄 모르면서 내가 별자리 만드는데 어떻게 별을 만드는지 너 아느냐? 너 제대로 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냐? 못하잖아. 그것도 하나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다 깨달으려고 하고 어떻게 그러냐?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뒤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했더니 그때서 그 한마디 듣고 욥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짓거렸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뒤에는 항상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져 간다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를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뒤에서 그때도 역사하신다는 거. 이거 믿고 살아가셔야 돼. 믿고 살아가셔야 돼.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기를 내가 이때까지는 묵상할 때 이건 내 개인의 문제구나. 내가 어려울 때가 있었으니까 어려울 때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난 그렇게만 생각하고 해서 욥기를 이때까지는 그렇게 묵상했는데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욥기 그 얘기가 한 문화의 얘기가 내 개인한테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더라. 해당되는 말이 아니더라. 우리 국가 전체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뒤에도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것,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뒤에, 우리나라 이 뒤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 있어야, 그 믿음 갖고 이 세상 살아가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전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로 끝났구나, 이걸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마귀도 그때 내가 승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보니까 마귀가 내가 패배했구나, 내가 졌구나,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알게 됩니다. 그때야 사람들이 사흘 뒤에 되니까 뉘우치는 거예요. 그때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혹시나 힘들 때가 있는데, 어려울 때가 있는데,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꼭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십시다. 찬송가 312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인사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일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거룩하신 주님,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움츠려드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간곡한 마음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채원교회 교인들과 그 가정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여러 교우들과 한 목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와 그리고 모든 후원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